우리 여덟째 날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죠. 두 번째 시간인데, 왜 여덟째 날이 중요한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며칠째 안식하셨죠? 며칠째 안식하셨습니까?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제 8일은 뭐 했을까요? 그 다음 날에 뭐 했을까요? 네, 그 다음날도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할 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대하다 보면 우리 7일날 안식했으니까 그 다음날에는 나가서 다시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네. 왜요? 네. 안 다쳤습니까? 네. 레이디 퍼스트. 일은 우리가 보통 이제 안식할 때 일의 개념과 안식일을 연관시켜서 설명하는데 그 부분도 물론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일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인간은 경작하는 존재,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었던 이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존재하죠. 하나는 말 그대로 쉼의 의미와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완전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제7일 후에 또 다른 창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분이 창조하신 것이 불량품이 아니라 완성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쉼이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안식의 의미는 완전함. 그러니까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완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이 깨져버리게 되죠. 이 안식이 깨져버린 사건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게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 선악과일까? 선악과를 하나님은 왜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 선악과를 여러분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들이 우리 중에 한 사람처럼 하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을 알게 된 게 하나님에게서는 그게 큰일이었을까? 네, 아주 큰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절대 선이고 상대는 절대 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치하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악이었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신들이 추구한 절대 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손을 댈 때는요. 전쟁밖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내가 절대 선이고 상대는 절대 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이후에 인간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들이 바로 전쟁의 역사였어요.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간단하죠. 내가 보기에 나는 선이고 그는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악과는 손대지 마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이 선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건드릴 수 없는 그 영역을 건드릴 때 인간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불행한 역사가 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안식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인데 가끔씩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식일을 지키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종종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안식일 지키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네? 네.
전 알아야 되겠죠. 네.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왜 그러는가? 그것이 여덟째 날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덟째 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에 여덟째 날이라는 이 의미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다음 주에 초실절도 살펴보겠지만 마치 또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이번 주 주일도 초실절에 대한 메시지예요. 여덟째 날에 있었어요. 안식 후 첫날에. 할례도 여덟째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여덟째 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덟째 날이 무슨 날이냐면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 번째 날을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안식일에 대해서 이미 예고를 하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안식일을 지키죠.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부활입니다. 성경은 안식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안식은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갔던 죄와 죽음이라는 요소가 사라질 때 비로소 회복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범죄하기 전에 죽음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죽음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먹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죽는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는 있었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결코 인간에게 준 생명보다 우월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보다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보다 더 우월해서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죽음이라는 이 개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인간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넘볼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결코 우월한 힘을 가진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저절로 맺고 힘을 얻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그것이 붙어 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한데 화려한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지만 꽃도 피울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고 나뭇잎도 이렇게 띄울 수는 있지만 이게 떨어지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가지에서 꺾여지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게 될 때 그 죽음 아래로 그 죽음보다 더 열등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야. 왜 그러는가? 성경은 진자는 이긴 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문제였었는가? 선악과의 문제가 결국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죄와 죽음에 내가 지배하러 들어가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야. 결국 우리 인간은요 자존적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어떤 것에 속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늘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벗어나면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네가 하나님이 되어봐라.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죄와 죽음 아래 예속되어 버린 거야. 근데 우리는 이런 거짓말을 한번 속아서 이렇게 큰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단이 이런 거짓말에 얼마나 자주 속아 넘어지는지 몰라요. 그렇죠? 지금도 수많은 이 미디어 매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네가 주인이 되어라. 여러분 그 유럽의 68 혁명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유럽은 전반적으로 기독교가 유럽을 지배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거의 1000년 동안. 그래서 뭐 1000년을 다크 에이지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렇게 종교가 기독교가 성경이 이들의 삶의 지배 의식 구조를 다 지배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68 혁명이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이걸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되어라.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도 많지. 그러니까 왜 하지 말라는 거를 너희들이 굳이 안 하고 바보처럼 사냐.
이걸 해보면 재미있다, 즐겁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들에게 자유를 선언한다라는 방식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자꾸 해방을 선포하는 거야. 세상이 6.8 혁명 때 그들 해방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뭐냐면 마오니즘이라고 그래서 중국의 마오니즘 사상, 마오쩌둥의 이 사회주의념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누구도 너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자유로워졌어요? 아니죠. 죄와 죽음에 더 노예가 되었던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죽음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빼앗겨버린 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다시 안식을 주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근데 그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자의 후손인가? 남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담의 씨인데 아담의 씨는 이미 죄와 죽음 아래 놓여 있고 죄와 죽음이라는 질병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그 죄와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격, 일단 그 자격에서 미달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다른 씨가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씨가 아담의 씨에서 나오는 모든 이 생명체들은 기본적으로 죄와 죽음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결과가 죄 때문이라면 모든 인간이 죽는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를 이야기하면 죄에 감염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만일 예수님이 아담의 씨로 오셨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였던 성적 관계로 오셨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미달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주셨다 그러는 이 말은 완전히 다른 씨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생명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범죄한 인간의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죄와 죽음의 저주를 끊어버리신, 그러니까 파괴시킨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이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와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한 나라의 특정한 상황과 배경을 문화적인 것을 배경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나무였을까? 여러 가지로 죽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나무였을까? 왜 굳이 나무였을까요? 다른 데서 죽으면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네, 다른 데서 죽으면 안 돼요. 다른 데서 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법을 주셨냐면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저주를 받은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무에 달려 있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 21장에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렸다 이 말은요, 저주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저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이 부끄러움과 수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죽을 수 있고 뭐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굳이 나무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즉 다시 말하면 범죄한 자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그분이 대신 감당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친히 나무에서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셨다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만 보일 때가 있죠.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져볼게요.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서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불뱀에 물리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대 위에다가 나무 위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시 회복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장대에 매달려 있는 놋뱀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뭘 상징하죠? 노뱀. 그걸 쳐다보면 사니까 그 누굴 상징하죠? 예수님. 네. 예수님이 뱀이야. 네. 물론 그 말도 맞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의 정확한 정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뱀을 쳐다볼 때 산다할 때 그 노뱀은 하나님이 저주한 뱀의 세력을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십자가 달리신 분,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 달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사건은 그분이 당신의 육체 안에 많은 걸 담아서 처리하신 사건이에요. 율법의 조문이라고 그러죠. 완벽한 이 율법에 대한 의도 우리 주님이 담으셨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인간의 죄도 담으셨고요. 그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 주님은 뭐도 함께 못 박았냐면 뱀의 머리도, 뱀의 권세도 함께 다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대 위에 나무를 달았다, 쳐다봐라, 이 얘기는 너를 물었던 그 뱀을 하나님이 지금 나무에서 저주하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뭐도 보아야 되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봐야 되지만 나를 참수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파괴하셨는지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마귀와 영적인 대적을 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어떻게 깨뜨려 버리셨는가, 어떻게 저주하셨는가라는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하면 완전체의 마귀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싸움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일단 영적인 기싸움에서 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마귀를 보면, 영적 싸움을 싸우면요, 이미 그 녀석의 정체가 이미 깨트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야. 사단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피할 수밖에 없죠. 왜일까요?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성도는 마귀의 정체성을 아는 성도들이에요. 마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면 도망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대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이빨이 다 빠져 있어도 여전히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싸울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도 처리하셨지만 우리를 그렇게 노예로 삼았던, 올감했던 마귀의 권세도 함께 깨뜨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는가? 그게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 안식 후 첫날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는 주일이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 이 말입니다. 어떤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8번째 강의 2번째가 새로운 안식일이라는 의미인데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어요. 제7일에 안식일을 주셨는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이 안식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러니까 안식 후 첫 번째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 후 첫 번째 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새로운 안식에 대한 시작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주간 예수님이 엄청나게 고통당하시다가 부활절에 살아나시면 블레싱 해주잖아요. 우리 주님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창조한 첫 번째 세상이 있어요. 첫 번째 창조한 세계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온통 죄와 죽음이 가득한 세상이라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이 들어와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담이 망가뜨려버리는 이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죽음과 여러 가지 고통의 요소들을 함께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직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첫 번째 세상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이 첫 번째 세상에 범죄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죄와 죽음 아래 전락하게 되어버리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새로운 창조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새 창조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새로운 창조 안에 있는 자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피조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새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꾸 새 하늘, 새 땅, 새 노래, 새 사람이라는 것은 옛 하늘과 옛 땅, 옛 사람, 옛 노래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옛 것은 예수님 오기 이전에 아담이 범죄한 모든 세상, 죄와 죽음 아래 머물러 있었던 상태의 것들을 옛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걸까요? 예수님이 새로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생명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세상, 어떤 새로운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샘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그냥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냥 개념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작으로 새 창조가 이미 시작이 되었구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새 창조의 시작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으신 이 생명의 씨앗, 부활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서 심겨지자 그 예수님에게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왔다고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 이 얘기는 새롭게 창조된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라는 것은 세상에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옛것과 새것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몰랐던 어떤 그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new 그러잖아요. 신제품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새 것과 옛 것을 할 때 그런 기준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옛것,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 그럼 새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새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종종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왜 설교를 1년 전에 했던 거 또 하세요? 옛날에 했던 건데 옛날에 했던 설교는 없어요. 설교는 헌 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 새로운 메시지 전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새로운 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새 것이라니까요. 하나님께 속한 것 자체가 속성 자체가 새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려주고 있고 본다는 것은 늘 우리가 새 것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봤을 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접하면 와 내가 새로운 것 몰랐던 것 정말 와 신경을 접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건 전부 다 해 아래 새 것이 아닌 옛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땅에 심으셨고 그분 안에 속한 우리를 자꾸 만들어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시작으로 새 창조의 세상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새로운 안식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단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운 사건이겠어요. 한 번도 누구도 그 어떤 인류도 죄와 죽음에 가둬놓은 인류가 이거를 뚫고 파괴하고 나오는 존재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마귀 입장에서 봤을 때. 마귀에게 있어서는 이게 절대적인 권세였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뚫고 나오자마자 그분께 속한 자들도 죄와 죽음 아래 놓이지 않은 자가 됐다고요. 폭발적으로 이제 죄와 죽음이 우리를 지배했던 이 세상에서 죄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왜 당신들은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아담이 범죄하면서 잃어버린 안식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잃어버린 안식을 되찾아준 날로 진짜 안식일로
지킵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이 신약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냐, 즉 유대인들이 말하고는 제7일 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가라고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셨어요. 일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자꾸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다녔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말씀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안식에 일하니까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왜 자꾸 일하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아버지가 일하고 있대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안식일에. 다 쉬어야 된다고 하는 그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 안식일인데 예수님의 기준에서 안식일은 일해야 되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봤을 때 그분이 생각했던 안식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제7일 안식일은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안식일에 도대체 그분이 하신 일이 뭘까요?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일하셨다 이 얘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교훈과 더불어서 왜 주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안식일을 일하셨는가. 그날이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죠. 안식을 위해서 예수님은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병자들을 고치는 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안식일이었다고요. 즉 병자에게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있어서는 앞을 보게 해주는 것이 그들에게 안식이었고요. 죄와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가셔서 고쳐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고쳐줬다는 개념이 아니라 죄와 죽음이라는 것에 질병에 묶여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해방시켜줬다라는 거예요. 안식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관점 봤을 때 자꾸 하고 있었던 일은 뭐냐면 진짜 안식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아무 일을 안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안식일에 안식해 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질병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그리고 고통과 여러 질병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진짜 그들을 안식해 주는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제가 이 부분도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이제 모태 신앙인 분들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주일날에 목사님 돈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저만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과연 돈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이걸 가지고 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주일날은 돈을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주일날은 돈을 많이 쓰십시오. 뭐 하는 데 써란 얘기예요? 영혼을 안식해 주는 곳에. 제가 주일날에 한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어쩌면 저도 주일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극적으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 나에게 참된 잃어버리는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적극적인 안식일은요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아직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안식해 주는 것이 진짜 안식을 지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뭐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새벽부터 와서 교회 와가지고 막 봉사 열심히 하고 그래서 계속 교회에서 차 마시고 또 교제한다고 하고 12시에 그 교회에서 또 밥 먹고 또 계속 막 이렇게 또 교제하다가 또 어디 막 봉사하다가 6시 되면 이렇게 파김치가 돼서 집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어. 오늘 하루 온전하게 줄 지켰네. 그 온전하게 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뭐 한 겁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서 논 거지. 그렇죠? 여러분 적극적으로 안식을 지키는 건 뭐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감사와
이 안식을 우리 주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셨는가에 대한 이 묵상과 더불어서,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안식을 받은 자는, 나는 어떻게 이 안식을 먼저 누린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안식케 하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 하루 종일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뭐 하셔야 돼요? 예배 딱 드리고, 목사님 저는 2부도 드리고 3부도 드리고 싶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물론 이제 이해가 안 돼서 말씀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 번 더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걸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죄와 죽음 아래 있는 나를 묶여있던 그 쇠사슬을 끊어주셨다. 그러면 그렇게 나에게 안식을 주신 그분은,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안식을 경험하게 된 나를 바라보실 때 우리 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 그래서 여러분 찾는 거예요. 가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묶여있는 것. 때로는 여러분 이 만몬의 신이라, 만몬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에 완전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끌어주고, 분주함에 묶여있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양한 자들이 가서 뭐 해주는 겁니까? 나를 안식해 주신 그분의 사랑을 전해주는 겁니다. 전해줄 때는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건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에요. 농부는 여러분 심고 물은 주지만 자기가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농부의 영역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심고 최선을 다해서 때에 따라서 물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자라게 하는 것은 농부의 영역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영역도 마찬가지. 우리는 가서 하나님의 전하라고 한 대로 그 마음 가지고 주의 마음을 들려줄 뿐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시시각각 그에게 또 다른 사랑의 물을 주라고 그러면 사랑의 물을 주고, 기도의 눈물을 심으라고 그러면 기도의 눈물을 심을 뿐이지, 그가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다른 열매로 그분 앞에 설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열매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심고 물을 주는 과정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일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뭐로 다가와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나를 안식케 하신 날, 우리 주님이 죄와 죽음 아래 있는 나에게 찾아와서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 주신 날. 우리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유대인들이 쉬어야 된다고 하는 그 날에도 뭐 하셨구나? 계속 안식하셨던 거구나. 일을 하셨던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얼마나 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주의를 잘못 지키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교회 안에만 이렇게 좀 고급 인력들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교회 해야 될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배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면 할 일이 너무 많아. 할 일이. 이거 끝났는데 또 저기 가서 해야 되고 저기 가서 해야 되고. 그럼 본인들은 뭘 느끼냐면, 이렇게 많이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신앙이 좋은 거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렇게 스스로의 자위를 한다고요.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으로 돌아가면 우리 주님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그날 우리 주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안 가르쳤냐?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게 끝나면 곧바로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해 주기를 원하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8째 날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보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양육할 때 많이들 다뤘던 부분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몸이 어떤 몸인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경은 3가지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라고 쉽게 치부할 때가 있지만, 성경은 그것도 아주 중요한 구원이지만 크게 구원을 3가지로 나눠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게 하나가 이제 태어남의 구원이고, 태어남의 구원, 존재의 변화인 거죠. 수준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 두 번째 구원은 자라가는 구원이에요. 자라가는 구원.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자라가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해요. 태어나면 한 번으로 끝나지만 자라가는 것은요, 매일매일 ING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뤄가라라고 얘기하시는 거 바로 그런 것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다 보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구원은 천국 가는 것라고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
성경에서 때로는 태어남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부분과 때로는 자라가는 것에 대한 구원을 염두에 둔 부분을 우리가 혼돈해버리면서 듣다 보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지막 구원이 뭐냐면 우리의 몸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몸의 변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의 몸도 있는데 무슨 몸도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영의 몸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부분을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덟째 날에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분이 부활하신 이 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육체로 부활하셨습니까? 가끔씩 영으로 부활했던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영으로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영도 뭐 하나님만이 가지고는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돌봐줘야 돼 그런 분들은. 예? 성경을 보면 여러분 분명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이라고 하면은 뼈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뼈 없어야 되잖아요. 살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살과 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만져봐라. 영은 뼈가 없는데 나는 살과 뼈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놀라운 메시지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천국 가면은 어딜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고 싶었던 이 몸이 살이 있다는 건 살이 뼈가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몸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엄마 뱃속에서 작은 이 뼈가 생겨요. 아이들이 만들어진다고요.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살이 붙고 조금씩 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생명이 심겨지게 되면 이렇게 육체가 몸이 만들어진다고요. 성경은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심겨져도 어떤 존재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존재가 만들어지죠? 막연하게 우리는 몰라.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보면 부활의 생명이 심겨지면 저렇게 우리 몸이 우리의 존재가 생명체가 나오는 거구나라고 보여주는 샘플이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사건을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여전히 영혼이 살아있어야지만이 그게 부활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첫 번째 열매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 자체가 부활이라고 하면 예수님 이전에 살아났던 많은 자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자들이 되겠죠. 근데 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냐? 부활이라는 이 조건을 갖추려면 죄와 죽음을 이긴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죄와 죽음이 넘보지 못하는 육의 몸, 영의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아담의 씨가 만들어내는 것은 육의 몸,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 만들어내는 그 우리에게 약속하신 몸은 썩지 않는 영의 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영의 몸이 언제 주어지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씨앗이 심겨지게 되면 그 씨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의 싹과 나무를 만들어내듯이, 그렇잖아요. 동그라마는 둥근 씨를 심었잖아요. 그러면 둥근 게 나와야 되지. 근데 전혀 다른 싹과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온다는 것은 그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어떤 모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의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이 입으셨던 그 부활의 몸과 같은 몸을 덧입겠구나. 그 날이 언제라고요? 여덟째 날이라는 겁니다. 그 여덟째 날이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신가요? 좀 이해 안 된다 하는 거라도 혹시 있을까요? 없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부활 여덟째 날에 이루어질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이 교훈이 담고 있는 것들이 구약 성경에 부분적으로 자꾸 나타나 있는데
그 부분들 좀 하나씩 조금 간략하게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기도하고 직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네, 그래요. 우리가 좀 감각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주님은 혼자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만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고 있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그 일을 멈추셨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열심히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할 때에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의 깊이를 다 알지 못했을 때도 멈추지 않고 나를 안식케 하기 위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안식을 주는 자로 묵묵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